이제 오늘은 성막 안에 등잔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등잔대 말씀이 맞춰지면 순서상 다음 주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소개가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막은 우리가 이해하는 성막과 조금 개념이 다른데 그 다음 주쯤 우리가 또 순서가 있으니까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자, 근데 이 등잔대 글을 읽다 보니까 아무리 머릿속에 이 문자들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하려고 해도 이게 무슨 그림인지 확 잡히질 않죠, 여러분. 예. 저도 이거를 오늘 정말 수십 번을 읽고 자료도 찾아봤는데 딱히 이렇게 확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우선 몇 가지 특징만 서론 겸 우리가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지난주도 잠깐 말씀드렸죠. 성막의 구조는, 자, 구조를 먼저 한번 보고 내용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이 그림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성막 그 단면, 평면도죠, 평면도.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저기 분향단 금등대, 괄호 열고 금촛대라 그랬는데 사실 금촛대는 아닙니다. 금등잔대죠. 정확히 성경대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중앙에 이렇게 줄기격인 그 기둥이 있고 옆으로 가지 셋이 이렇게 뻗쳐 나온 그림은 보통 메노라라고 하죠. 메노라. 근데 그 메노라와 오늘 여기에 소개된 이 금등잔대는 조금 그림 모양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메노라라고 불리우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 금등잔대가 있고 맞은편 쪽에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진설상, 떡상이 놓여져 있죠. 이 구절을 머릿속에 이제 입력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보시면 우선 저 안에는 일체 외부로부터 다른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다 그랬죠?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또 하나 없다고 한 거 기억하십니까? 의자가 없어요. 서서 모든 일들을 섬기고 수종 들어야 되는 현장이에요. 창문이 없다, 의자가 없다. 자, 창문이 없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이 금등잔대에서 밝혀지는 빛으로만 어둠을 걷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암시가 굉장히 큽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의 세계는 어찌했죠? 흑암이 혼돈하고 캄캄했어요.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뭡니까? 빛이셨어요. 빛. 제일 먼저 만든 게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또 큰 광명으로 나뉘어지고 작은 광명으로 나뉘어지고 밤이 되고 또 낮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죠.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캄캄해요. 철저히 차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금등잔대에서 밝혀지는 빛으로만 어둠을 걷어내고 직무를 또 제사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다른 성막 안의 기구들은
몇 규빗, 두 규빗 반, 이렇게 치수가 정확하게 상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막 안의 기구들은 다 치수가 소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금 등잔대의 치수만은 높이가 얼마인지, 넓이가 얼마인지, 길이가 얼마인지 일체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점점 이 등잔대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결론이겠지만 이 금 등잔대는 사실상 성령의 빛을 얘기합니다. 해서 그것은 치수로 제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치수가 기록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금 등잔대에 대한 서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31절부터 좀 보도록 하죠.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라고 돼 있죠? 쳐서 만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순금은 원래 순금으로만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금의 의미는 재련된 상태의 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순금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금, 금만 순전히 남겨지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재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순금이 모두어집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순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금이 아니에요. 재련된 금, 순금으로 쳐서 만들되, 여기 쳐서 만들라는 말은 여러분 금이 갖는 이 금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흔히들 가장 값비싼 것, 귀한 것으로만 이해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죠. 그런 의미가 당연히 중요한 가치로 의미상 담아져 있는 건 맞는데 금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죠? 쳐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럼 뭘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까요? 순응성, 순응성. 금은 이렇게 뭐 그럴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루 이렇게 깨물면 푹 들어가요, 실지. 그리고 그 애기들 금반지 이렇게 만지다 보면 주물러져요. 변형이 되고. 그래서 이 금으로 쳐서 만들라는 말은 순응성을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적응하는 순응성. 자, 그 다음에 31절을 다시 보십시다.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이게 각각 따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전부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돼요. 한 덩어리로. 자, 그런데 전부 무슨 용어를 썼습니까?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제가 단어만 열거해 드릴 테니까. 밑판, 줄기, 꽃받침, 꽃. 전부 무슨 용어를 썼어요? 식물에 관련된 용어로 금 등잔대를 설명했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식물에 관한 용어를 유독 일관되게 이 금 등잔대를 설명할 때 채택했을까? 그거는 이제 결론 부분쯤 가서 그 중요한 이유가 소개가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는데, 여러분 일단 이 식물 또는 나무
오죠. 그러면 이 식물이 갖는 또는 나무가 갖는 이미지 이 중에서 가장 숭고한 가치는 뭘까요? 생명이라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식물도 생명이 있고 나무도, 이것이 만약에 나무의 모양이라면 나무도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24절을 볼까요? 24절이 아니라 32절.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우리 3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가, 가장 가까운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이게 아무리 구글링을 해봐도 이 성경에 표현된 그런 이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표현된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는 게 우리가 흔히 그 일곱 촛대가 이렇게 양쪽에 세 가지씩 벌어져 있는 그런 그림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자료를 찾다가 그 책에 어느 화가가 이 모양을 그대로 가장 가까이 묘사한 그림 하나를 그 어느 화가가 직접 그린 거예요. 외국 분인데 그림 하나를 좀 캡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책에서 직접 제가 찍은 건데 방송실에서 편집을 좀 잘했군요. 예, 조금 어둡게 나오긴 했는데 형체는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런한 촛대의 그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설명대로 이 촛대를 가만히 묘사를 해보면, 자, 이 그림이 꼭 무슨 그림 같습니까? 무슨 그림 같아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입력하고 40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여러분 화면을 좀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쭉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듣고 있던 내용을 계속 들으면서 25장까지 지금 온 거예요. 19장서부터. 근데 오늘 40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이전에 모세가 이 산에 왔던 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왔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 손을 사용해서 출애굽기 3장을 빨리 넘겨보세요. 모세가 19장 백성들을 데리고 왔던 그 현장 말고 이 산에서 언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나?
출애굽기 3장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때 왔었어요. 틀림없죠? 이때 왔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이거 누가 누구에게 보인 신비한 광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기 19장서부터 하나님의 산에서, 바로 이 호렙산에서 지금 출애굽기 2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모세가. 근데 그 모세에게 내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그 형식대로, 모양대로, 그러면 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을 언제 본 적이 있나?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25장 40절로 가보세요. 25장 40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0절만 다 같이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모세입니다. 모세 너는 삼가 이 산, 무슨 산입니까? 호렙산이에요. 19장부터 지금 이 산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양식이라는 말은 글자를 얘기합니까? 언어를 얘기합니까? 어떤 이미지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산에 모세가 언제 왔었는가? 우리가 방금 확인해 봤더니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불꽃을 보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는 이 등잔대의 그림이 정확히 아까 그 어느 화가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금 등잔대는 촛대의 모양이 아니에요. 초를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이 그림은 정확하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가시떨기 불꽃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엄숙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등잔대가 갖는 이미지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이미지,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다. 그 그림을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만들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 금 등잔대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는데 유독 이 등잔대는 우리 민수기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자 그러면 중앙에 줄기 하나, 그리고 양옆으로 셋씩 6가지가 뻗쳐 나와야 돼요. 그럼 모두 실질적으로 줄기가 7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7줄기의 등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7이라는 수는 무슨 수죠? 완전수요, 완성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등잔을 등잔대 어디로 비추게 할지니라. 앞으로라는 말은 정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 말이 엘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등잔대 정면이면 정면에 뭐가 있어요? 우리 성막 그림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어요? 정면에 뭐가 있나? 자, 금등대가 있어요. 그러면 금등대 맞은 짝 정면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금등잔대는 사실 정면으로 어디를 비추도록 계속 일관되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떡상입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 기자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하. 금등잔대는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은편의 떡상은 우리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누구의 조명을 받아야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풀어지는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비춤이 없이는 우리는 깜깜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금등잔대는 정면을 향하여 비추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정면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을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었어요. 그것이 말씀이든 그리스도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총주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다음 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민수기.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다음 절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8장과 이 이후에 출애굽기 37장서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이론이 맞냐 하면, 자, 이게 좀 너무 굵기는 한데 이게 라벨 뗐어요. 이 PPLR입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금 7줄기 중에 한 줄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연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한 덩어리로 연하여 금을 쳐서 만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총 금 그 양이 얼마로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한 달란트로 이걸 전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학자가 이 용적률을 계산해서 이걸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한 달란트의 순금의 양을 가지고 이 정도 규모의 금 등잔대를 만들려면 과연 높이나 모든 전체 이미지를 고려할 때 키가 한 몇 센치쯤 될까 했을 때 작게 잡으면 90cm, 크게 잡으면 1m 20cm.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뭐 사람 키만한 그런 금 등잔대는 아니에요. 한 달란트의 금 양을 가지고 그렇게 크게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끝에 줄기 끝마다 등불을 켤 수 있는 것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동식으로 돼 있어요. 방금 민수기 8장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8장,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다음 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를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할지니, 이 표현으로 봐서 맨 위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심지를 꽂을 수 있는 그 등잔 그릇은 여기에 일체형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것이 타당한 게 뭐냐면 금속공학적으로 누가 계산을 했는데 금은 몇 도에 녹냐 하면 섭씨 1064도에 녹는답니다. 1064도에 불이 지펴지면 금이 녹아요. 그런데 여기에 얹어져서 태워질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면 올리브 기름이 심지가 넣어져서 불이 붙여지면 놀랍게도 몇 도가 되냐 하면 1649 온도가 돼요. 섭씨. 그러면 금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금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그 구약의 이 성막의 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금 그 줄기 위에 흙이나 또는 돌로 그릇을 따로 만들어서 오늘 민수기 8장의 표현처럼 앞으로 향하게 하라는 이 표현으로 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일체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그릇 하나가 또다시 올려지는 형식으로 만든 것이 맞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이론이 맞아요. 이것은 방향을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떡상을 향해서. 그리고 이 성막 전체는 또 이동할 때 또 전체가 또 움직이도록 돼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이 금 등잔대는 떡상을 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의 등잔대를 놓아 상과,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죠? 마주하게 하고. 이 상은 무슨 상을 얘기하죠? 떡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 이 본문을 잘 보면 원래 이 불은 제사장들이 상시 강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등대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간혹 역사적으로 외적이 침입했을 때 제사장들의 나태로 이 등불이 꺼진 경우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이것은 매우 엄숙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강검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졸거나 순본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별히 외적의 침입이 왔을 때 또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이 등불은 계속 항상 밝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 27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27장 21절 27장 21절 우리 전체 한번 성도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등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돼요. 항상 밝게 비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등불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던질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현현, 그리고 그것은 성령님의 조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금 등잔대에 밝혀진, 항상 밝혀져 있는 그 빛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진설상을 향하고 있어요.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떡상을 향하고 있고, 그 떡은 또 그리스도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또 성령님의 역할이 누구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비추어 드러내는 삶이어야 돼요. 내가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서두에도 기도 속에 시편 119편 105절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은 가까운 삶의 현장을 말하지만 길은 내가 걷고 있는 목적지를 가르친다고 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을 안내하고 이끄는 분은 누구여야 할까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항상 지펴져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마지막. 우리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 이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뭘 약속했습니까? 네가 네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끌고 와서 거기서부터 끌어내어서 이 산에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것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오랜 부르짖음의 응답이에요. 벌써 10월도 이렇게 상순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한켠에 헛헛한 마음으로 벌써 1년 가까운 시간을 어쩌면 막연하게, 한켠엔 또 불안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빈틈없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읽고 배우고 듣고 더욱 그 말씀에 천착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안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내 길에 빛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을 좀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올려드렸던 찬송처럼 내일 일은 모릅니다. 불행하게 될지 여행스러운 날이 될지 내 뜻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불행과 여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일의 일을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하고 캄캄한 길을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인생의 경험이 덜한 청년들에게 주의 말씀만이 등불이 되게 하시고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